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비슷한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쌍둥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먼저 태어난 자녀를 첫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먼저 태어난 자녀를 첫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유럽은 이 나중에 나온 자녀가 첫째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처럼 먼저 나온 자녀가 첫째가 아니고 나중 나온 자녀가 첫째라고 하는데 세상에 먼저 나온 순이 아니고 엄마 아빠 속에 이제 먼저 수정된 아이가 첫째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나중 나온 자녀가 먼저 수정되었다는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페인 왕실에서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이 나중에 나온 자녀가 첫째가 되어서 왕이 계승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장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똑같고 또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종교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서 오랜 시간 나라를 잃었다는 것도 같고요. 전쟁으로 600만 명이 사망한 것도 비슷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들하고 비슷한 것이 많다면 충분히 우리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택받았다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더 왕성하게 확장되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른 민족보다 좀 강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만큼 남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가 선택받았다면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이방 민족에게 확장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한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방 민족을 위해서 뭐 생각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조금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 생각했고 그 특권 의식이 무척 강해서 자신들 말고는 이방 민족은 지옥불의 땔감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특권 의식은 세 가지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것. 그것이 그들을 지나친 특권 의식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그 특권 의식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의를 내세웠다
봤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율법과 할례가 사실 이 세 가지가 메시아 도래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세 가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은 가리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율법을 받고 할례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방인과 그들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항의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아무런 특권이 없냐는 그러한 반문입니다. 어떤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다가 기적적으로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갖게 되어 낳게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이제 재산을 다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좋겠지만 다 처분해서 사회에 환원시켜 버렸습니다. 이 두 자녀 중에 가장 억울해야 할 자녀가 누구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둘째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 섞이지 않은 형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건 당연하지만 피 섞인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그러한 억울함 때문이겠죠. 친자식이라는 특권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둘째 자녀가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죽은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이방인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는 것이죠.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지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구원에 전혀 이르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없는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2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것들로는 사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그들에게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2절에서 우선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첫째라는 말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범사에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2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 도래,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이 탈무드의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라는, 성경을 말합니다, 창조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석류와 사과나무를 줄지어 심어놓은 과수원을 갖고 있는 어떤 왕에 비유할 수 있다. 그는 관리인에게 과수원을 맡겨놓고 여행을 갔다. 얼마 후에 왕은 과수원을 조사하고 관리인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러 돌아왔다. 왕은 과수원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 왕은 그것을 모두 잘라버리려고 풀 뱉는 사람을 부르려 했다. 그러다가 왕은 우연히 그 가시덤불 사이에서 예쁜 장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꺾어서 냄새를 맡았다. 그 향기는 왕을 즐겁게 했다. 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장미를 위해 과수원을 그대로 두자. 여기서 장미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토라를 받아서 순종하려는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말씀을 맡았다는 자부심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말씀을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선 말씀을 잘 보관해야 하지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말합니다. 맡았다는 것은 관리와 교육, 순종, 그리고 전파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말씀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그 말씀을 교육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삶이 착한 행실로 이방인들에게 비추이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당신의 영광을 열방을 향해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선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흘러가도록 유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는 무척이나 열심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단지 그들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그 말씀을 이방민족에게 전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은 이방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그 특권으로 인한 자만심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실치 못함으로 인해 복음이 곧 버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들의 삶의 평화와
그리고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풍요로움을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을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은 백성들로서 그와 같은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었던 안정과 그리고 평화를 그리고 풍요로움을 모두 다 순식간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로 신실치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북유럽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대단한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거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었던 때와는 다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른다고 해요. 근데 외국으로 여행을 가다 다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유럽보다도 미국보다도 더 부유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유럽이나 미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로 복음을 맡은 자들로 신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유럽을 거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변하였고 그리고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을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이 복음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부유하게 만들었냐며 복음의 역할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의 역할은 물론 부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역할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가적으로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영과 육적인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영의 기쁨의 부유함을 주시고 육적인 부유함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유함을 주시는 것은 나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유함은 복음을 맡음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복음을 위한 신실한 삶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부유함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소유가 없어져서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나누고 베풀어 주면 사용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주를 위해 쓰는 것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맡아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소리는 이미 질리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부유하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부유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유함을 부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흘러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복음을 맡은 자들로 신실하게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평안과 그리고 육적인 어떤 부유함을 쌓아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특권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들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고 유대인의 신실치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은 버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로서 의에 이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롭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그와 같은 실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3절부터 8절까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말씀들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칭한 것에서 기반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의 잘못이 아니라 믿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할례까지 받으라고 하셔놓고 믿지 않게 하신 것은 그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치 않은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그들의 신실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신실치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며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신실치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지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버려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나라이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학대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은 당연히 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전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언짢은 겁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는 유다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명령을 요청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요나는 결국에 니느웨 성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2, 3일을 다녀야 할 성이었는데도 그는 하루 안에 다 돌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요나가 불성실하게 전한 그 복음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회개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죽게 돌아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 하지 않는 그 신실하지 못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국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의 불성실한 그 전도였으나 복음이 전해지자 이 느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불의하여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의가 곧 자신들의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나타났는데 자신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게 하였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한 것이기에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한 것으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게 해준 것이라면 그들을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뭐라고 깨트리고 있냐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나게 해준 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의롭다면 그럼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비록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들이 불의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은 30개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제자가 한 명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는 스승을 배신하였습니다. 일부 잘못된 학자들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룟 유다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수없이 많았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선한 거 아니냐 이러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자신들의 어떤 행위의 의로움을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리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의롭게 할 뿐 말씀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씀으로 자기 의를 삼고 결국 말씀을 수단화하여서 구원받는 그 말씀을 수단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은 죄로 인해 그리고 유대인은 복음을 맡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펴본 것처럼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도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며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자랑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분은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유대인처럼 믿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그 복음을 흘러가도록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만 멈추게 되면 그러면 그 복음은 곧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야 변질되지 않을 수 있듯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복음이 흘러가고 나누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육의 부요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복음은 곧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것을 거두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하여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도록 흘러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다음으로 맡은 자들로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 삶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 되는 우리 모현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